세상 살면서 부모 잘 만나는 자녀들 진짜 부럽잖아요. 그것도 세상에 복도 많이 받으면서도 믿음도 좋은 부모를 만난다는 것, 뭐 거꾸로 얘기했네요. 믿음도 좋은데 복도 많이 받은 부모. 이런 부모를 만난다면 그야말로 자녀들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런 부모를 뭐라 그럴까요? 금수저보다도 더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라는 이 부모는 어떤 부모였을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가 16장과 17장에 나옵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부모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어떤 아버지였을까? 그가 남긴 마지막 유언을 보면 알게 되는데요.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에 그의 자손들에게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언하죠.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분명하죠. 이 땅에서 총리가 된들, 이 땅의 부귀영화를 다 누린들 그냥 나그네가 돈 좀 번 것뿐이지 이걸 땅 가져갈 수 없잖아요. 훗날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원래 집으로 데려갈 텐데 그때 이 나그네에서 벌은 재물이 뭐가 대단하다고 다 내려놓고 나는 가야 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나도 가고 싶은데 지금 나는 죽는다라는 겁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하신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그의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후손들 앞에서 마지막 유언하는 겁니다. 맹세해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마지막 유언입니다. 멋진 이 애굽의 매장지 얼마나 총리인데요. 무덤이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파로의 무덤이 대단한 것처럼 애굽의 2인자란 말입니다. 그의 해골도 미라로 만들어서 잘 보관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멋진 그곳을 떠나는 순간 미라는 부패하고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해골을 이 가나안 애굽 땅에 놔두지 말고 아무리 화려해도 이 땅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그 땅에 내가 영원히 거주할 땅이니 내 영혼은 그리 가겠지만 내 해골도 여기에 남기지 마 라고 하면서 그의 나이 110세에 유언하는 겁니다. 26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이 요셉의 마지막의 유언을 보면 요셉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화려한 삶을 살면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 쉽지 않지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세상 사람과 같이 동화되지 않는 것. 애굽의 성공한 총리의 삶을 살았던 요셉. 그리고 말미암아 그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최고죠. 두 아들은 그야말로 금수저가 아닌 다이아몬드수저라고 할까요? 최고의 집안에서 사는 겁니다. 권력뿐만 아니라 명예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최고의 위치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살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끊임없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주고 싶었던 한 가지 재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정체성. 우리는 지금 나그네로 있다. 내가 나그네로 살면서 남의 집에 살면서 여기서 성공한들 남의 집 물건 맡은 사람일 뿐 나는 나그네야. 잠깐 좋아 보이는 옷을 입고 있을 뿐 그러니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다시 애굽이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처음 불렀던 가나안 땅,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 그곳에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야 하면서 두 아들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창세기 50장 마지막 24절 26절 요셉의 유언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해골까지도 챙겨서 가주길 바란다 라고 하는 것, 내 몸이 미라로 남아서 애굽의 땅에 있는 것조차도 나는 싫다. 내 몸의 해골까지도 메고 가서 가나안 땅 어딘가에 나를 매장해다오, 하나님의 집 어딘가에 나를 매장해다오 했던 이 요셉의 이 마음들, 이 마음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 심령 깊은 곳에 기억되어졌을 겁니다. 세상 살면서 멍한 사람을 너 정신 차려야 돼 라고 얘기하죠. 이 넋이 나간 사람, 뭐 큰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엄청난 일 당하면 넋을 빼앗긴다고 하지요. 넋을 잃은 사람, 이런 사람은 그 존재가 사라지고 세상에 흡수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자기 자신이 뭔가 하려고도 할 힘도 없고 용기도 없는 사람들, 그 모든 의지가 다 무너진 사람들, 삶의 넋을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정신 차려라 하지요. 인생의 존재 자체가 무너지고 무기력한 삶을 사는 사람들, 신앙의 넋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영적인 신앙의 넋, 이 신앙의 넋을 잃어도 모든 것을 잃는다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만 합니다. 신앙의 넋을 잃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신앙의 넋이 있는 줄 알아요. 세상에서 넋이 나간 사람은 자신이 무기력하다는 걸 인정하는데, 신앙의 넋이 빼앗긴 사람은 자신이 여전히 강하다고 착각한다고 하는 이 현실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자신이 이미 세상과 동화되고 사는데도, 세상에 말 잘 듣는 노예처럼 살고 있는데도 본인은 신앙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이 특징이 신앙의 넋을 빼앗길 때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세상에서 넋을 빼앗기면 나는 무기력해졌어 하면서 스스로라도 인정하는데, 신앙은 그렇지 않은 거 봅니다. 요즘 시대 우리의 정신을 쏙 빼놓기 좋지요. 넋이 나가기 너무 좋은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쏙 빼놓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3년 차입니다. 아주 우리의 정신을 쏙 빼놨어요. 어쩌면 이 정신을 쏙 빼놓을 때 세상 정신을 쏙 빼가면 믿음 좋은 사람으로 살겠고, 세상에게 우리의 신앙의 정신을 쏙 뺏기면 믿음 무너진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둘 중에 하나 정신은 쏙 뺏길 텐데, 세상의 정신을 쏙 빼버리시고 신앙의 정신만 가득 채우는 그런 기회를 아무쪼록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대통령 선거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 사이에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거 메가 파워라고 해요. 그러니까 20대 건장한 청년이 초등학생들도 하지 않은 유치원생을 폭행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전쟁이랍니다. 러시아의 초강대 이 힘이 작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니까요. 전쟁이 안 되죠. 아무렇지도 않게 초강대국이 약한 나라를 무력으로 휩쓸어도 아무도 말을 못해요. 경제 제재, 이미 10년 동안 경제 제재 하고 있는데 무슨 경제 제재입니까? 러시아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상황들, 우리나라도 남북에 대치된 이 상황, 혹시 우리나라도 전쟁의 불똥이 터지는 건 아닌가?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 미국 사이에서 초강대국 사이에 있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하나 없어진다고 초강대국은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대한민국 아니고 다른 작은 나라의 또한 자원을 이용하면 되니까요. 혹시라도 우리도 그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도 위험해지는 건 아닌가? 생각보다 남몰라라 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마치 최고의 혈맹인 것 같으면서도 결국에는 자국의 이익을 따라서 멀리서 뒷짐짓고 말만 하는 이 현실의 정부를 보면서 이미 넋이 빼앗겼구나 우리들이.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우리는 이미 넋이 빼앗긴 겁니다. 이러한 현실의 위험한 상황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이미 세상에서 이미 많은 것을 우리가 빼앗긴 자가 되었다라고 할 만합니다. 요즘 세상 보면 뭔가 홀린 듯 살아가며 유혹받으며 사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 오늘 본문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자손들의 영적인 이 정신은 과연 어떤 상태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 말씀입니다. 요셉의 자손, 요셉의 자손, 요셉의 자손, 요셉 자손이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은 계속 나오고 있지요. 요셉의 족속, 요셉의 자손으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지금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을까? 10장 전체를 읽어보면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주며 오직 한 가지는 잃어버리지 마라 했던 요셉의 유언, 자신의 모든 재물과 권세와 삶의 기회들을 다 물려주면서 오직 한 가지, 이 정신 잊지 말아라. 나그네가 옷 좀 잘 입었다고 여기서 사는 거 아니야. 나그네가 좀 가는 길에 뭐 좀 많이 얻었다고 이거 계속 가져가는 거 아니야. 애굽이란 땅에 나는 그냥 나그네였고 주님이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빈몸으로 가나안 땅 다시 들어가야지. 그곳에서 주님이 주실 것인데 너 이것은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그곳에서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만족이 되어야 한다. 이 애굽 땅에서 주어졌던 것, 잡았던 것 다 내려놓고 나도 해골만 가지고 나가줘라. 이 유언 속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넋을 빼앗기지 않고 정신 차리고 산다는 것,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셉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요셉 나이 17살에 요셉은 형들로부터 배신당하고 팔리죠. 버림받는다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죽여버린다라는 말이 좀 너무나 똑같아요. 요셉을 죽여버린 겁니다. 죽여서 버린다. 어쩜 그렇게 딱 맞는 말이 있지요. 17살의 형들, 30이 넘어가는 형들, 20대 형들로부터 요셉이 죽여버린 바 됩니다. 그리고 애굽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죽여버린 겁니다. 배신, 이런 배신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립니다. 이런 배신 속에서 죽여버린 바 된 이 상황 속에서도 그의 신앙의 넋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넋이 나가지요. 혈육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는다는 이 상황들, 친구나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만 당해도 돌아버릴 것 같은데 이 정도 죽여버림 받았으면 이미 삶의 넋은 빠진 사람으로 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살 이 요셉은 넋을 잃지 않습니다. 신앙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가 30살까지 버텨냅니다. 13년인가요? 한때는 잘 나가던 청년이었다가 나머지 시간들은 다 10년 가까운 시간들은 지하 감옥에서 살면서 또다시 버림받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세상 친구는 나를 배신해도 하나님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신앙의 넋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았다고 교회 와서까지도 그 버림받은 습성을 가지고 교회 와서 조금만 건드려도 나한테 왜 이래? 조금만 틀려도 이러면 안 되지. 세상에서 버림받은 상처를 교회 와서 뿌려버리는 못난 성도들도 종종 있지요. 그건 세상에서나 하시고 교회 오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배신하지 않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믿음으로 항상 한결같은 신앙을 가진 것, 이것이 바로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17살부터 그의 나이 30이 될 때까지 이렇게 그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킵니다. 빨리 바뀌면 좋았겠지요. 그러나 그가 30이 되었을 때 그제서야 그에게 흉년과 풍년에 대한 이 일에 대한 일들이 그에게 꿈으로 해석해 달라는 요청이 일어나죠.
이 7년이라고 하는 풍년과 흉년의 세월로 말미암아 요셉은 일약 최고의 권력자가 됩니다. 왕 다음의 권력자까지 성장하지요. 30의 나이에 총리가 되었고 그가 7년 동안의 풍년을 잘 모아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7년 동안의 흉년을 버텨내면서 애굽을 최고의 제국으로 만들어가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39, 풍년이 7년 들고 난 후에 흉년이 2년쯤 지나갈 때, 앞으로 7년을 가야 되지요. 2년쯤 지나갈 때 39, 드디어 그의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으니 기근으로 말미암아 한 해 두 해는 버텼는데 세 해째 되는 해에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 땅으로 곡물을 사러 옵니다. 39 나이에 형제들을 만났고 그의 아버지도 상봉하게 되는 이야기가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는 자신의 혈육, 자기를 죽여버린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자신을 배신하되 죽였던 형들, 버렸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이건 착해서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착한 형제 중에 착한 형제가 형제를 다 먹여 살린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도 그 상처는 아물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착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했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이 모든 기근을 피하게 하시고 우리를 작은 민족, 작은 사람들 70여 명 되지 않은 이 가족들을 250만 명이라고 하는 한 민족으로 성장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내게 왔던 겁니다 하면서 요셉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39의 요셉은 그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를 상봉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의 나이 110세가 되는 동안 약 한 7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살지요.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온 가족이 풍요롭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지요. 그야말로 엄청난 복이지요. 권세, 재물, 형통, 명예, 자자손의 축복, 이 놀라운 축복들이 100년, 200년 지속되는 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200만 명, 250만 명으로 급속도로 민족이 커지게 됩니다.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애굽의 모든 것을 누리게 돼요. 애굽의 돈을 가지고 있으니 애굽의 향락을 알고 애굽의 돈을 가지고 있고 애굽의 권세가 있으니 애굽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됩니다. 요셉은 항상 살아있는 동안 70년 동안 애굽의 것을 누릴 수 있지만 애굽 화는 되지 말아라. 나그네인 것을 잊지 말아라. 애굽의 것은 누릴 수 있지만 애굽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 우리의 정신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애굽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요셉은 살아있는 동안 계속 가르칩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너희들은 절대 잊으면 안 된다. 너희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애굽에서 애굽 사람처럼 산다고 애굽 사람이 되면 안 돼.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딸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넋을 빼앗기면 안 된다.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넋이 나갔다고 합니다. 넋을 어떻게 돌아오게 할까요? 정신 차리라고 종종 멍 때렸을 때 어렸을 땐 아빠가 뒤통수 한 대 때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앙의 넋도 뒤통수 한 대 딱 때려서 돌아오면요, 아유 맞고 싶지요. 그 정도만 해도 신앙이 다시 충만해진다면 얼마나 쉬워요.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으면 넋나간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엇을 해도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분간이 안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지금 옳은지 그른지 분간이 안 되고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 그저 좋은 것만 따라가려고 하는 이 모습들, 좋은 것 따라가면 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틀립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간하면서 따라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저 좋은 믿음 좋은 사람이 하니까 나도 따라가야지,
믿음 좋은 사람이 믿음의 선배가 얘기하니까 따라가야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따라가야죠. 그 사람 배워서 뭐 할 건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하나님을 배워야지요. 무엇이 옳은지 뭐가 그른지 분간할 수 없으면 넋을 빼앗긴 성도입니다. 잠시 소나기를 피하려고 세상의 처만 밑을 빌리고 잠시 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비가 좀 잦아들면 그냥 나서시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왜냐하면 더 큰 비가 곧 내릴 거니까. 그래서 비가 멈출 때까지 안 기다려요. 집에 가는 사람은요. 잠시 잠깐 나무 밑에서 처만 밑에서 소나기를 피하다가 비가 좀 소스러지면 가는 거지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리진 않아요. 곧 더 큰 비가 올 것을 알기 때문에. 비가 서스러지면 작은 비는 맞고 얼른 집에 가서 더 큰 비를 피할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이 정신 빼앗기지 않은 사람입니다. 남의 집에 세상에 이 처마 밑에 잠시 잠깐 비를 피하려다가 문 열어줬다고 홀딱 들어가서 그 세상이라는 집에서 온통 신기하고 재미난 세상 것 보니까 엄청나지요. 세상 것 함께 보니까 쾌락이 대단하지요. 즐겁고 누려보니까 나도 마치 그 사람이 된 것 같고 나도 마치 그 세상 주인이 된 것 같지요. 아닙니다. 그저 처만 밑에 잠시 잠깐 나그네로 와 있는 것뿐. 세상의 주인은 따로 있어요. 사단, 마귀. 지옥에 갈 사단, 마귀가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것과 친해지면 뭐 할까요? 소나기를 피하라고 처음에 있다가 빗줄기가 약해지면 얼른 작은 비는 맞으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짜 나그네의 모습입니다. 객지에서 사는 사람을 옛날엔, 아니 지금도 불황자라고 합니다. 불황자들. 집에 들어갈지 모르는 사람은 불황인이에요. 불황자. 집에 돌아갈 걸 알지 못하고 내 집도 찾지 못하고 내 집에 가서 잠을 자지 않는 이 객지를 돌아다니고 객지에서 잠을 자고 객지에서 즐기고 객지에서 사는 사람들 다 불황자입니다. 넋을 뺏기고 만 사람들, 정신을 뺏기고 만 사람들. 이렇게 애굽에서 너희는 살 건데 너희가 처마 밑에 있다는 건 잊지 말아라. 내 아들들아, 이제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니 하나님 곁으로 들어간다. 내가 죽더라도 너희는 불황자처럼 넋을 뺏기지 말고 나그네인 것을 명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사는 이들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애굽의 무덤을 파헤쳐서 내 해골을 가지고 시골 땅 가나안에 가서 초라한 무덤이라도 좋다. 하나님의 땅이니까 하면서 얘기했던 이 요셉의 신앙의 마지막 유언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유언을 듣고 지키고 지킵니다. 정신을 잃지 않고 세상의 넋을 빼앗기지 않냐고. 얼마나 신기합니까? 먹고 마시고 부고 놀러가고 누리고 돈 많은 사람이 즐기는 클래스는 남다르다면서요. 모르겠어요. 얼마나 남다른지. 그래봤자 더 화려하고 더 추하고 더 음란하고 뭐가 더 있을까요? 뭐가 더 있을까? 더 빛나고 더 음란할 뿐이지 돈 많은 사람의 클래스는 뭐가 다르겠습니까? 애굽의 이 즐거움, 부의 즐거움, 나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넋을 빼앗기지 않아야 하는데 하면서 요셉은 마지막에 그 눈을 감습니다. 영적인 삶이 육적인 삶을 다스리는 것. 오라나는 공관자로다. 내가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내 육체로는 세상의 법을 따르는도다.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의 현주소를 로마서 8장에서는 정확하게 바울이 얘기해 줍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내 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하는데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내 육체로는 세상의 더럽고 추악한 쾌락과 향락에 자꾸만 유혹에 흔들리는 내 육체를 보니 나야말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공관자로구나 하면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은 정말 멋진 본을 보입니다. 육적인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영적인 삶을 더 우위에 두고 영적인 삶으로 육적인 타락을 다스릴 수가 있었으니 요셉의 삶은 그야말로 최고의 본보기입니다.
이런 아버지를 뒀으니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버지가 살아있는 전 70년 넘는 세월 동안 이런 아버지의 훌륭한 신앙의 가풍을 물려받았으니 그야말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최고의 명문가 중에서도 최고의 명문 가문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뼈대 있는 집안, 신앙의 뼈대 있는 집안에 태어나서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집안 맞습니다. 종종 우리나라도 3대, 4대, 5대까지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3대가 뭐 예수를 믿으면 복을 자자손 받는다는데 반만 맞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3대가 예수를 믿었던 신앙도 유전받아야만 합니다. 신앙도 유전으로, 그 믿음을 유전으로 받을 때 그 놀라운 복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맞습니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훌륭한 아버지를 둔 덕분에 땅도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갈멜산에 올라가면 이스라엘 골짜기가 나오는데요,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골짜기가 얼마나 클까요? 광주에는 넓은 평지가 어디 있을까요? 가나안쯤, 삼봉도 달리고 가나안쯤 들어가면 가나안 그 양쪽으로 평지가 보이죠. 가나안 그 충주 가는 길에 그 평지의 두세 배 이상 되는 겁니다. 이쪽에 산이 있고 이쪽에 산이 있는데 가운데 평지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평지라고 하는데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골짜기 이렇게 표현하죠. 산과 산 사이의 골짜기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골짜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중부에 있는 곳이고요. 이곳을 에브라임이 차지한 땅입니다. 끝에도 산지로서 광활한 상지가 있고요. 가운데는 그들 7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도 충분한 땅입니다. 어마어마하지요. 남쪽에는 유다가 사막, 절반은 사막이죠. 유다가 이스라엘의 땅 3분의 1을 차지했다면 최고의 땅, 가장 번성하는 최고의 땅, 여리고, 사마리아 이 지역이 다 거기에 들어갑니다. 사마리아의 뜻은요 뭐냐면요, 사막의 꽃이라는 지명이 사마리아입니다. 수없이 많은 오아시스가 있었고 그 사막 한가운데서도 풍요롭고 번성할 수 있는 도시 사마리아, 바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파가 받은 땅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골짜기까지 이 평지까지 다 에브라임이라는 이 지파가 받습니다. 부모 잘 만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단강 동편의 그 비옥한 땅들을 다 받습니다. 최고의 땅입니다. 요단강 동편 중부부터 갈릴리 끝자락까지 그 큰 땅을 므낫세가 받습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받은 땅은 에브라임이 받은 땅보다 더 큽니다. 북이스라엘의 거의 3분의 2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땅을 차지합니다. 누구 잘 만나서요? 아버지 잘 만나서. 아버지의 신앙 잘 만나서 그들은 어마어마한 땅을 다 차지합니다. 요셉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그의 신앙은 놀랍도록 성장합니다. 100년, 200년, 300년, 400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최고의 위치에서 그들은 헌신합니다. 그들의 헌신이 대단합니다. 유다 지파의 갈렙과 더불어서 선봉장이 되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같이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끝까지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복해 냅니다. 정말 멋진 신앙의 가문입니다. 세상은 이 모습을 보고 누가 에브라임과 싸울 수 있으랴, 누가 므낫세와 싸울 수 있으랴, 누가 유다와 감히 겨룰 수 있으랴 하면서 이 세 지파는 최고의 강한 지파로 소개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의아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제비를 뽑았는데 한 몫씩 받지요. 그런데 그 땅은 정말 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족장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큰 민족으로 지파로 큰 가족의 수를 주셨는데 한 몫만 받는 것은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큰 숫자로 우리 가족을 늘려주셨으면 우리에겐 두 몫을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황당하지요?
황당합니다. 유다 지파의 갈렙은 어땠습니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큰 땅을 주셨는데, 저 산지에 있는 헤브론 산지의 저 민족을, 저 족속을 내가 쫓아내고 저 험악한 산을 제가 차지할 수 있도록 제게 기업을 주소서. 여호수아를 찾아가 갈렙은 그렇게 요구합니다. 이 한 몫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머지 산지를 정복해서 남은 땅들도 확보하겠습니다 했던 유다 지파의 갈렙, 유다 지파와는 좀 반대로 그 큰 광활한 평지를 차지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족장들은 찾아와서 우리가 한 공로가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했던 헌신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앞장서서 봉사했고 헌신했고 세워간 공로가 있는데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면 안 되지요. 우리를 더 앞서서 대우해 줘야 되고, 우리에겐 한 목 가지고는 안 되죠. 두 목은 주셔야 되지요. 이런 겁니다. 참 안타깝지요. 본인이 받은 복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데, 유다 지파의 갈렙의 요구하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당당하고도 자신의 영적으로 정당하고도 올바르고 옳은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했던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이야기가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토록 아버지 요셉은 얘기해 줬는데, 아버지 요셉은 마지막 유언으로도 끊임없이 가르쳐 줬는데, 에베소 4장 22절에선 이렇게 바울은 얘기했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르는 의의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끊임없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오늘도 재물의 유혹, 명예의 유혹, 권세의 유혹, 힘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기회 잡으면 되는 것처럼 끊임없이 세상은 너의 넋을 빼앗으려 할 것이다. 너의 정신을 빼앗으려 할 것이다. 이럴 때마다 옛날의 방법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벗어버리라. 오직 너의 심령을 새롭게 하라. 그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의리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요즘 우리는 힘들다고 합니다. 진짜 힘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거룩한 신앙이 사라지고 적당한 혼합된 신앙, 애굽화돼버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 어느덧 평안해지니까 애굽에서 누려봤던 그 큰 재물에, 애굽에서 누려봤던 그 큰 땅, 애굽에서 누려봤던 그 권세를 여기서도 한번 부려볼까? 굳이 땅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지분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큼 애썼는데 교회에서 나는 이 정도 대우받아야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돌아오면 그들은 애굽 사람처럼 이미 되어져 있었습니다. 애굽에서는 당연히 권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누려야지요. 힘 있는 사람이 더 많은 땅을 차지해야지요. 더 많은 수고한 사람이 더 많은 재물을 가져야지요. 그렇게 애굽에서는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하나님의 법안으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요구하지 않다가 이제 안정이 되고 누릴만 하니까, 이제 안정이 되고 복을 받았으니까 돌아보니 내가 좀 더 받아야 되겠다. 이미 충분하지만 내가 이 정도 대우받으면 안 되지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세상과 혼합된 신앙,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질문할 만큼 한 모습이 본문에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진정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대우를 제대로 못 받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자존심이지요. 나의 지분에 대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친구 관계에 있어서, 이웃 관계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형제 자매의 관계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진짜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세상은 음란과 권세와 명예욕과 재물의 탐욕에 빠져들고 있는 이 도덕적 타락을 합법화하면 하나님도 인정해 주는 걸 다 착각하지요. 어떻게 여러분 아들들이 남자를 데려오면서 내 아내가 아닙니까? 이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의 만약 딸들이 여자를 데려와서 내 남편입니다,
성적 지향에 대한 것들을 가지가지 얘기하면서 다 인정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 이런 법을 세우면 하나님 앞에서도 그 법이 옳은 법이 되는 걸 다 그리스도인조차도 착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음란, 권세, 명예, 재물의 탐욕, 빠져들고 빠져들수록 결국은 도덕적 해이가 찾아오고, 이 도덕적 해이한 타락의 모습을 합법화라는 것으로 둔갑시키면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정당한 걸 다 착각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유혹 앞에, 이 세상의 너무나도 뻔뻔한 유혹 앞에 여러분들, 우린 정말 정신 차려야만 합니다. 넋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세상 살기에 달리는데, 살기 위하여 달려가는데 살길을 가로막는 일들이 많지요. 신앙생활 잘하려고 신앙생활 하는데 넘어설 수 없는 넘사벽이라고 하나요? 많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이 넘사벽, 넘어설 수 없는 벽이 와요. 잘 살려고 하는데, 잘 살려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히고 있고 뒤에는 세상이 나처럼 살지 않으면 너 다 죽여버릴 거야, 나와 같이 가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을 거야, 내처럼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끝이 하면서 뒤에는 애굽의 왕이 군대를 동원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잡아가려고 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막혔습니다. 믿음 한번 잘 지키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교회 한번 잘 다니려고 하는데,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넘지 못할 벽들이 자꾸만 찾아옵니까? 세상에 이 혼을 쏙 빼놓을 만한 시련과 유혹이 올 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아멘은 속으로 하면 안 됩니다. 크게 한번 해보실래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이 돼야만 합니다. 넘어설 수 없는 벽들은 항상 있습니다. 음란의 유혹들, 권세의 유혹들, 뻔뻔한 유혹이에요. 너만 뭐 특별하냐? 친구들이 대놓고 유혹해요. 주변 사람이 대놓고 유혹해요. 기독교 안에 무슨 위원회 하면서 대놓고 위원장 자리, 부장 차지하려고, 총무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교회 단체 속에서조차도, 연합회 속에서도 그 자리 차지하려고 돈 쓰고 밥 사주고, 너무나도 뻔뻔하게 유혹을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밥을 먹고 아무렇지도 않게 물건 받고 아무렇지도 않게 돈을 받는 이런 일들이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 안에, 각 위원회 안에서도, 연합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너무나도 뻔뻔하게 세상을 유혹하는데 그걸 꿀꺽 받아 생기는 그런 사람들, 권세와 명예,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넘어설 수 없다면 내게 기도하라. 모세는 멈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합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저 넘사벽, 넘지 못할 것 같은 저 문제는 다시는 너희 앞에서 영원히 보지 않게 해주리라. 주님은 얘기합니다. 세상의 유혹이 마치 풍랑이는 바다 위처럼 주님과 함께한 제자들을 뒤흔듭니다. 얼마나 올라섰습니까?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도 풍랑은 입니다. 혼자 있을 때도 있는데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도 일어요. 지금 분명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도 풍랑이 일어요. 마가복음 4장 39절에 이 풍랑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까?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같이 있는 거예요. 주님 어찌 오리까? 깨우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후로부터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엔 풍랑이 다시는 일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안 깨워도 그 풍랑은 잠잠해질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 삶들, 주님과 함께 가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인데도 풍랑은 일 겁니다. 그래도 주님이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뚫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서 주님은 또한 이렇게도 말합니다. 죽어가는 딸을 보며 가슴 아파하던 아버지가 이제 그만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아버지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죽음 끝이지 않습니까? 죽음 끝입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하는 마지막 주저앉는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너가 가지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너무나도 뻔뻔하게 너 한 몫이 아니야. 너 정도면 두목 받아야지요. 너 정도면 당연히 대우받아야지. 에브라임 므낫세 당연히 그 땅 충분한 거 아니야. 더 인정받아야 되고 더 대우받아야 돼. 그러니 여호수아 찾아가서 요구해. 당연히 받을 수 있어. 너무나도 뻔뻔한 유혹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마음이 뺏겼어요. 그리고 정말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가슴 아팠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요셉의 후손입니다. 곧 에브라임의 후손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족장들이 이끄는 대장이 여호수아입니다. 그 밑에 족장들이 찾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너무나도 뻔뻔한 유혹에 물들어버린 그들의 얘기를 들으니 여호수아는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까. 자기 친구 갈렙은 자기의 유다 지파의 족장들을 너무나도 잘 가르쳤는데 여호수아 나는 에브라임의 가장 대장인 내가 내 밑에 수하에 있는 저 족장들의 마음조차도 나는 가르치지 못했으니 여호수아가 인생 마지막에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렸을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은 오늘도 뻔뻔하게 음란과 명예와 권세와 재물의 탐욕의 유혹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뻔뻔하게 다들 그렇게 하는데 남들도 그랬는데 너희도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너는 그런 대우받으면 안 되지. 더 잘 대우받아야지. 누군가는 뻔뻔하게 여러분들 귀에다가 유혹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시고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잠시 1분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오늘도 내 귓전에서 울리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오늘도 내 귓전에서 울리는 사단마귀의 이 뻔뻔한 유혹 사이에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돌아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니 힘써 기도하겠습니다.